앞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며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영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하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옆사람 또는 뒷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옆에, 앞에 있어서 감사하며 고맙고 또한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안 믿는 분이 한 20분 계십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직접 부활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 지난주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 지적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로 간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이 서로 다른 문자와 말을 사용하며 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됐는지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인류학 언어학에서는 명확히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민족들과 언어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역사적 사실로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여러 나라, 여러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이 나라대로 그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으나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 신할 땅 바벨의 나라를 세우고 진흙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원수죠, 원수. 이 지금 언어를 혼잡하게 한 이 니므롯 신할 땅 바벨을 세운 그 족속들이 사실 여러분 원수 아닙니까? 저만 원수군요. 왜냐? 영어를 못하니까. 좀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 언어들 다 배워야 되잖아. 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한자 아시죠? 한자 우리가 이제 한문, 한자가 창세기의 내용과 부합된 글자가 한자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한자를 만든 중국 고대인들이 아마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 오던 창세기의 내용을 문자 속에 담아 전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가 AD 121년경에 한자의 조자 원리, 그 글자 원리를 정리한 설문해자라는 거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한자에 9353자, 허신이라는 사람이 9353자의 한자에 그 글자를 모두 기원을 풀이해주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문해자인데, 예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천신인출 만물자야라는 글인데, 뜻을 풀이하면 하늘의 신으로 만물을 이끌어낸 분, 이런 뜻이랍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이란 성경으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같이 모든 신을 만물을 이끌어낸 전능자이며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건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자의 모든 조합의 원리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하루에 하면 안 되니까 밭전자, 이 밭전자를 보면 4개의 강이 흐르는 동산, 즉 에덴 동산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밭전자가
네 개가 뭐냐? 창세기나 비손, 기혼, 히데겔, 하나는 어딜까요? 유브라데. 그래서 발전자의 기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집여자는 어떻게 기원이냐? 날 일자, 첫 번째 사람인데 갈비뼈 하나를 빼서 만든 여자. 그래서 계집여자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님 신자는 앞에 자가 계시할 시자입니다. 볼시, 계시할 시. 그 다음에 말씀을 펴달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분, 이게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 모든 이 세상의 문자, 모든 지식의 근원은 바로 뭐냐?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누구를 증명하는 데로 가냐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곳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 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 잘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지식이 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로 가는 또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 물이 몇 값수래요? 예? 육각수. 어떻게 아셨어요? 책에서 보셨어요? 예, 근데 왜 육각수일까요? 자, 그래서 물 한 컵 먹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을 먹을 때 좋은 마음으로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양약이 되지만 물에다 저지를 퍼붓고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썩물. 예. 여러분, 물도 체한다 이런 말 있죠? 언제 물이 체해야지요? 물을 먹을 때 급하게 먹고 감사함 없이 먹고 그래서 물에다 뭘 띄웠대 옛날에는 물에다가 버들잎이지 나뭇잎이지 하여튼 띄워줬대. 호흡 부느라고 이 물을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틀어진 물이 이제 다시 회복된다고 해요. 우리 몸은 64%가 이 육각을 이루는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6이냐? 여러분 숫자 6은 영적으로 경작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6일 동안. 그리고 인간의 연수도 6,000년. 인간의 경작도 6,000년이면 끝냈고 창조사도 6일 동안 끝내고 이 첫째 하늘 이 6의 공간에서 6이 완전한 상태래요. 그런데 이제 사탄은 이거를 이용해서 666 이렇게 해서 6이 사탄의 숫자다 이렇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기 시작했지요. 근데 물속의 육각이 또는 물만 육각인 게 아니라 눈도 육각이래요. 하늘에서 내린 눈도 육각이래요. 그리고 펜타가 6이라는 숫자잖아요. 그죠? 왜 펜타콘일까요? 그리고 그 잠자리의 눈이 육각이래요. 눈이 육각이에요. 벌집이 육각이래요. 여러분 잠자리 눈이 왜 육각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눈은 육각이 아니죠. 잠자리 눈이 모든 것을 다 본대요. 위, 아래, 동시에, 앞, 정면, 옆 다 본대요. 그래서 헌미경이나 이렇게 내시경 할 때 그게 다 육각으로 되어 있대요. 벌집이 왜 육각이냐? 그건 절대 안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집을 육각으로 이렇게 지으면 절대 하나마다 그 결정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 세상의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궁구하고 연구해도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으로 가면 그것이 능이고 힘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 이 원어에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지혜와 계시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어에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즉
성령에 의한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역성경의 지혜와 계시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영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는 에베소서 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은 종교 활동의 한 축에 불과한 것이지 부처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알라나 동일한 존재, 종교적 존재, 철학적 존재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 동원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의 가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영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믿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의사 선생님. 간증도 숱하게 하고 돌아다니셨죠?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체험했대요. 근데 대전고 2학년 때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들어가셨대요. 수석 1등. 여러분 서울대 의대는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죠? 못해도 들어갑니까? 근데 이분은 못하는데 들어가셨어요. 480명 중에 410등. 여러분 잘못 들으셨죠 지금? 자,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것도 지방학교예요. 대전고등학교 물론 셌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480명 중에 410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위로 봤죠? 이분이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등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번에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집이 그렇게 못 살았대요. 못 살고 하여튼 가난하고 뭐 그 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난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방언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오나보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가 봉할 줄 믿습니다. 요즘 20명 나오는데 30명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그때는 뭐 기도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고 가는데 거지 할아버지를 만났대요. 이 거지 할아버지 냄새나고 막 떼꼬
피조물인데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도저히 갈 수가 없대요. 자,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요, 학교. 학교에서 공부해야죠. 지금 몇 등인데 410등이에요, 410등.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이분을 집에 데려오셔 씻겨드리고 밥 먹이고 팔팔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막 눈물이 나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담임선생님 불림을 받았어요. 야, 너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너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니? 공부 좀 해라. 그래서 그 공부 좀 해라니까 그 전까지 공부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집에 가서 국사책을 이제 봤대요. 보고 한 번 보니까 이해가 또 한 번 봤대요. 그 다음에 영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이렇게 한 번씩만 봤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며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딱 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하얀 거는 뭐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고.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는 순간에 지난번에 보았던 국사 책이 쫙 펼쳐져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모르던 것이 몰랐던 것을 딱딱 해서 410등이 시험 봐서 전교 5등으로 올라갔다. 대단하죠? 또 우리 학생들 또 공부 안 한다. 어디 할아버지 없나 보자. 새벽 기도하고 어디 할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없으면 막 아버지 주소다 할아버지 만들어갖고 막 씻기고.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분에게 왜 줬을까요? 자, 계속 더 얘기하자면 이분이 전교 5등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의사가 돼 지금 뭐하고 계시는 이분이 그 지혜와 계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 영이 가져진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 영은 뭐냐면 그냥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데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의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의사들의 모임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먼저 가서 기도를 그 속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너 그날 나를 씻겨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요. 춥고 배고팠던 나를 내가 씻겨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때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셨습니까? 그래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총명이 있다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총명이 넘치다고 하는 것은 세상 나가서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원종수라는 이 어린 원종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아 예배자로 나갔더니 그 새벽에 예수님이 손수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바라본 예수님의 형상은 아니었지만 가난하고 고통받는 한 할아버지였지만 그 할아버지를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를 베풀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게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님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 우리에게 묻습니다. 5장 15절에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하다 동사입니다. 하지 말라 동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나의 삶을 나눌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은 바로 살리는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나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상한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상한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한 영혼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할아버지를 냄새 나지요. 여러분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저는 맨날 씻어도 냄새가 난대요. 우리 딸이 뽀뽀 한번 하자고 아빠 양치하고 와. 그런데 며칠 안 씻으면 냄새 나지요. 냄새 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린 원정수라는 사람이 냄새를 못 맡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냄새 나는데 끌어안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냄새가 나요. 그냥 그런 냄새 말고요. 모난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린 성도가 있어요.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유 틀려먹었어. 됐어. 버려. 그거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상하고 연약하고 아픈 영혼 모자라고 인격적으로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성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냄새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끌어안아 주지 않으면 저는 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나갈 당당함을 내가 얻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감히 이 냄새나는 자가, 이 부족한 자가, 이 거짓말하는 자가, 이 사악한 자가 이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가 더 독한 냄새가 나고 시독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씻겨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명교회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끌어안으라. 내가 너를 끌어안는 것처럼 냄새나는 너를 끌어안는 것처럼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끌어안지 않으면 그 냄새 맡고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냄새가 싫다고 이 손살을 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도 없고 그 안에 지혜도 없고 그 안에 계시의 영도 없고 그 안에 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끌어안아 부족하지만 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안에 부족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치더라도 또 손 내밉니다. 치더라도 또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혜라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란 무엇이냐? 계시는 커튼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계시입니다. 그죠? 연극 무대를 보면 막이 있고 그거를 촥 여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커튼을 열어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계시가 필요합니다.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성경도 열어주셔야 성경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간통하는 지식의 영, 계시의 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알고 느끼는 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즉 어떻게 압니까? 지혜의 성령으로 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인정한다, 승복한다, 항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자,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왜 이래?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형편이 뭔가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찢겨 있다면 하나님을 힘써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 이제 아마도 공산화 되기 직전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차드 버블랜트 목사가 30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하루는 감옥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옥 속으로 밀쳐 던져졌습니다. 아주 침침한 감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서로 가까이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알기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감방 속의 모든 크리스천 곧 그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누구냐면 자기들을 고소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자기를 가둬서 그런 체포하고 고문하던 비밀경찰 대위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묻히는 감옥에 들어왔을까 봤더니 이런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면회왔대요. 사무실을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수줍어하면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는 소년 품에 아름다운 꽃다발 한 아름이 안겨져 있대요. 소년이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대위님,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옷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인님의 아이들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대인님 부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아이. 근데 이 대위가 그 꽃다발을 받고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한없이 울게 되었고 소년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를 했고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살기 위해서 그도 크리스천이라 당당히 고백을 하는 바람에 이 감옥의 자리에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위는 계시의 영을 받아 이제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싸매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아까와 동일하게도 회복의 영이,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주님이 직접으로 부활시켜서 지혜와 계시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원수를 사랑하여 그를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가는 것.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고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상처받고, 목회자들의 그 갈등 때문에, 분열 때문에 양이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마저 교회를 경외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교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이 해운동에 이 명동에 있는 사람들이 한명교회 보고 가고 싶도다. 한명교회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줄을 서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나누는데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나눌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아주 잘 되는 집, 잔치집 같은 분위기여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운 교회는 잘 되는 집의 잔치집이다. 왜 안 되는 집도 잔치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잘 되는 집의 잔치집이다. 여러분 기쁩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또 섬깁니다. 봉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하면 정말 자기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 합니다. 나중에 봉사는 사랑입니다. 스스로 먼저 하며 좋은 말을 나누고 좋은 물건도 나누고 배려합니다. 이해합니다. 정서적으로 부담이 아니라 안정을 줍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생각도 안 합니다. 약한 자를 보듬어 줍니다. 교회는 생명을 단지해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어린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교회, 즉 하나님을 아는 교회인 것입니다. 벌써 23분. 주여 이 지혜 없는 자 용서해 주십시오. 마무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교회라.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은혜가 넘칩니다. 잔치집입니다. 봉사합니다. 기쁨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오늘도 생명이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교회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내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